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 보니까 한문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러한 용어가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국어 한문 성경에는 은자도 은혜 은자고 해자도 은혜 해자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4번이나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는 단어가 이 은혜입니다. 수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요청을 했지만 정중히 그 목사님에게 거절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제 속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왜 거절하느냐 자꾸 그렇게 여쭤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안 드리고 시간이 없다라고만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거절한 이유는 이제 수년이 지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부르는 메시지의 주제가 저하고는 왠지 맞지가 않았습니다. 즉, 그 교회가 그 봄날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회의 성전 건축의 문제로 저를 불렀고, 저에게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할 때에 모든 메시지는 바로 건축을 위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이 흘렀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왠지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가지고 돈을 벌러 가는 같은 그러한 사꾼과 같은 내 마음이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선물인데 그 은혜를 너무나 내가 가볍게 여기는 그 은혜의 자존심이 제 안에서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간혹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줄 때에 그냥 주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또 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명품입니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와, 이거 정말이네요 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왠지 주는 나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명품입니다, 좋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시큰둥하게 나는 명품이라는 거 이름도 몰라, 난 시장께 좋아, 받아가면서 그 말을 할 때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분에 대하여 선물에 대한 생각이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기억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무엇을 줄 때에도 귀한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거늘 제가 받은 이 은혜는 하늘과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눈을 뜨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내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은혜를 받고 사는 내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을 때에 이 은혜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때에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10절 말씀에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가득한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범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가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탄은 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한다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보면 머리는 그러지고 눈은 쑥 들어가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교회에 갔다 오는 것은 마치 축제의 장소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폐잔병처럼 장례식장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질구질했고 매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천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만하라, 장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즉 하나님은 너희들은 세상에 눈치나 보고 살아라. 너희는 세상에 정말 옆에 길가에 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나 보고 눈치껏 살라.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것에 너희들은 억눌려서 조심조심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주의 비범한 백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중시리의 기도처럼 조건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떨어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마치 스토커처럼, 찔릴긴 스토커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까지 다가오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값은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더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얼마 전이었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려고 가게집에 여러 번 서성였습니다. 꼭 사고 싶었는데 왠지 그 가격이 붙은 거에 비해서는 그 물건이 제 마음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저거를 사고는 싶은데 저 물건이 그 값에 충분하다 했으면 제가 빚을 얻어서라도 샀을 겁니다. 제 성격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보아도 왠지 그 물건이 내가 돈을 치르고 그 값을 주고 사기에는 내 마음에는 활용 가치가 긴 시간을 봐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서 왔습니다. 오는 중에 내 마음속에 돈이 없는 목사라 그것도 하나 못 샀나? 내 인생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처량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안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나를 구원할 만한 내가 십자가의 값어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할 만한 그 값어치가 내게는 있었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었습니다. 용하나, 나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만일 그 십자가보다 내 영혼이 1원이라도 싸떴더라면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았을 것이란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그 십자가의 예수와 너를 내가 동등한 가격으로 보았단다. 이것은 내게 넘치는 은혜였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은혜였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로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의 위에서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누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11조를 할까요? 여러분, 치사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할까요? 유치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은 내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도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까요? 그 은혜를 어떻게 사느냐고요? 사는 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은혜하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진 호의 정도로 느끼고 감격으로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취적입니다. 즐거운 자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오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기쁨이 좋아서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유지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마치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행할지니라, 행하는 것이 좋겠다가 아니라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즉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겉으로든 속으로든 분명히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신자는 삶에 눈에 띄게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비밀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사람을 보면 비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찬양에 이런 거 있지요. 세상에나 나나 다 돈으로 물질으로 살아가지만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 정말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아가는 매력 없는 자들이 아니라, 명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죄와 삶의 연약함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또한 매력적인 삶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이 되어야 되고, 썩어져가는 부패된 삶의 현장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다른 현대어 성경에는 생명 안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의 손으로 다 넘어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흥분이 많이 됩니다. 하루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 김현성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뭐 하세요? 우리 차 한잔하자. 그래서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대화하다가 나 이제 그럼 씻을게. 나는 안 씻으면 안 나가는데 씻으면 나가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김현성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서로 헷갈립니다. 오늘 이 거울을 볼 때마다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환아,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분명히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 이 세상은 나를 흠모할 거야. 이 어두운 세상에 당신이 왜 빛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영환아,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그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를 만나는 자는 또 만나고 싶을 거야. 아무리 어두움이 온다고 해도 빛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은 물이 휘몰아쳐도 이 소금을 정말 싱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보실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세상의 잔치를 천국의 잔치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 내다팔 물고기가 잡히질 않아서 낙심했던 베드로의 생애에 가장 감격적인 만선의 날로 바꾸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 삭개오의 인생을 정말 선한 경제인으로 탄생시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걸음더미에서 보호자로 승격시켜주신 다윗의 생애,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었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내 인생의 격을 바꾸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햇불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말미암아 매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은혜, 이것을 받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의 법칙을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권력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은혜 받은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능력 앞에 산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거하는 곳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듯이 은혜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